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새 인물 야곱, 다윗, 바울의 경우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은 이들이 트라우마의 기억을 이기게 했는지 살펴봅니다. 상처는 마음이 과거를 생각하는 기억으로 생긴 고통이지만 트라우마는 과거에 생존의 위협을 당했던 폭력적인 사건, 그 충격이 마음이 미처 생각할 겨를도 없이 몸으로 기억해서 당하는 고통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사람이 아마 차분히 생각했으면 안 놀랐겠지요. 상한 음식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은 그 음식이 광고에 보이기만 해도 속이 메스꺼리게 된 것은 이성이나 생각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을 몸이 기억해서 그냥 싫은 겁니다. 조건만 유사해지면은 맞으면은 신경기관, 내분비, 호르몬, 맥박, 호흡, 동공까지도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본능적으로 살려고 발버둥하는 이런 조건 반사적인 생존 본능이 트라우마입니다. 마귀는 사람 또는 사건, 이 사물을 우리 삶 속의 대상으로 투척시켜서 이런 트라우마의 기억을 일으키는 방아쇠처럼 당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트라우마에 잡혀서 노예처럼 살게 만들려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히브리서는 예수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한 모양,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몸이 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는 혼자 몸으로 트라우마를 당하지를 않고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가 몸으로 받으셨다는 이 사실을, 이것을 기억을 해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셔서 이런 트라우마에서 기억에서 해방시켰다 알립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트라우마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는 예수입니다. 바울은 이런 트라우마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성화되면은, 바뀌면은 이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을 만한 선한 안식의 선물이 된다고 알립니다. 이렇게 되는 첫 순서가 트라우마가 몸에 엄습할 때에 복음을 기억하고 생각의 중심에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이 복음의 컨트롤 타워에서 몸과 마음이 복음으로 우리 환경까지 포함해서 재구성하도록, 리프로그램 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성공한 아들 덕분에 세계의 통치자 바로를 가나안 시골 영감
야곱이 만난다는 것은 극히 영광된 순간입니다. 이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이오? 라고 물을 때에 선조들보단 못하지만 130세요 하고 끝나면 될 것을 왜 꼭 그렇게 분위기도 뜨악하게 그런데 험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토를 달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솔직하게 자기 생애를 돌아본 회고입니다. 이 야곱에게 트라우마는 떠밀려서 떠나게 된 이민과 가족이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잘 되어서 이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형과 격하게 틀어져서 고향을 떠나 하란이라는 이방 땅으로 이민 갔고 그 하란 땅을 떠날 때에도 야반 도주했고요. 고향으로 역이민을 갈 때도 형 에서의 살인 의도로 지독히 힘들었고 간신히 찾은 정착지 세겜 땅도 딸이 봉변을 당하고 아들들이 복수의 학살을 행해서 도피성 이민 도중에 아내까지 잃습니다. 130 노령에 또 이민이라니요. 죽은 줄 알았던 자식 보고픈 열망에 막상 야곱이 길을 나섰지만 이민이라는 트라우마에 간이 떨리는 야곱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신이 나타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약속을 야곱이 믿을 때에 트라우마에서 놓이고 반대의 이민을 마지막 이민을 또 출발했습니다. 또 야곱은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했지만 이 가족이 트라우마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 말만 믿었다가 사기꾼으로 낙인 찍히고 고향을 등졌고 외삼촌을 믿었다가 결혼과 사업까지 사기당했습니다. 또 이 외삼촌과 친형에서 양쪽에게 다 쫓기다가 간신히 살아났던 야곱입니다. 20년가량 소식이 없었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은 기쁘지만 자기를 속였던 그 식구들에게 나만 몰랐구나 이렇게 느꼈을 자교의 감은 또 어떻게 합니까? 어느 아비가 유언으로 너희 칼은 잔해하는 살인하는 기계다라고 하는지요. 그래도 가족 간의 복수를 막고자 유언으로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형들이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집에 유전병처럼 내리던 이런 불목과 반목의 트라우마가 해소되고 풀려버립니다. 요셉은 위기 때마다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과 간섭을 해 주셔서 정말 망해도 벌써 망했어야 됐고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될 이 집안에 항상 복된 반전이 있었던 사실을 직접 체험한 요셉입니다. 이것을 요셉은 인정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 자기 생존형 기억인 이 트라우마를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하나님께서 내 가족 포함해서 내 교회와 이웃과 이 세상을 위로하는 구원 사역을 사명으로 발견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이제 요셉이 선언합니다. 사명 선언문입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재난과 역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당신의 자녀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받는 길로 전환되는 이 일을 완수하지 않고서는 중단함이 없음을 기억합시다. 이 약속을 믿음이 트라우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형통하게 합니다. 또 다윗은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하였는지요? 야곱과는 격이 다른 충격적인 사건을 연속으로 당한 다윗입니다. 평생 사람에게 배신과 위해로 고통받고 가족과 집안의 분쟁으로 파국적 재난을 당한 다윗입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위협한 역모를 막는 등 편한 날이 없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윗을 예수를 가리키는, 예수를 예표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런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던 다윗의 생애가 트라우마라는 걸림돌에 막히지 않았던 것은 극한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말씀의 약속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소망의 시야를 고정했습니다.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도 말씀을 잊지 않고 궁극적인 위로를 말씀에서 얻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런 말씀과 이런 기도와 이런 찬양의 이런 시편적인 예배가 우리의 트라우마를 덮고 자유롭게 살게 합니다. 예배의 성공함이 트라우마를 이기는 첩경입니다. 또 바울도 닥쳐진 극악한 조건에 몸이 자동 반사하게끔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죽음 같은 환경이 내 몸과 이 사고를 지배하려는 그 순간에 예수를 기억하고 생명의 약속에 심신과 생각을 재구성하는 이런 리프로그램 하였습니다. 이 힌트가 이는이라고 이 전환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라고 생각의 전환점을 다졌습니다. 바울은 몸의 고통, 환경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그 고통의 의미를 예수와 그 약속의 말씀에서 발견하고 죽음 같은 트라우마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 투척하고 맡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너희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던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받는 고통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은 우리가 고통 때문에 수술대에 들어가지만은 내 몸의 주인이라고 내가 내게 대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고통에 대해서 나는 그냥 고통을 받는 자리는 나지만은 이것을 해결하고 수술하는 당사자는 마치 내 몸의 주인인 것처럼 내 몸에 권한을 행사하고 칼을 대고 수술을 하고 하는 분은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죽였다는 현재형입니다. 죽어버렸던 옛날의 과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바울도 요셉처럼 트라우마 같은 몸의 그 고통에서 사명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죽음과도 같은 트라우마의 기억으로 고통받으십니까? 두려우십니까? 떨리십니까?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에 매이지 말고 고통의 주인이신 예수로 내 몸을 맡기시고 고통을 돌리고 의미를 재구성하여 받읍시다. 이것을 예수께서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이 암덩이 같은 고통의 기억, 죽음의 악취 풍기는 트라우마 뭉치 같은 우리를 해산의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당신의 몸으로 우리를 안으셨습니다. 이제 트라우마를 보지 말고 거기에 우리 시야를 빼앗기지 말고 빈 십자가, 부활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십자가의 몸으로 이 트라우마 다 감당하시고 이제는 빈 십자가에 부활한 예수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를 보십시다. 이 예수와의 만남이 트라우마까지도 구원을 시키시고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내는 해산의 사명으로 트라우마를 폐쇄 전환시킵니다. 끝으로 베드로의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예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마치 홍해처럼 또는 노아의 방주에 그 홍수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순간들이 물 위를 걸어왔던 이런 순간의 역사입니다. 주의 은혜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왔지 우리는 정말 허우적거리고 죽었어야 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내 고통스러운 심신의 트라우마에 이 불안에 이 공포의 자리에 찾아오시옵소서. 내 트라우마를 나와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복된 기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자리 순간순간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명령하게 하시고 그 대상을 축복하게 하시고
해방받는 새로운 역사를 선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트라우마 같은 몸의 기억과 여러 가지 것들이 엄습해오는 순간이랄지라도 이 트라우마를 먼저 당하신 주의 십자가의 몸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라고 주시는 부활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우리의 남은 평생 봉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